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잠식이 됐어요. 이제 10월 1일까지만 해도 407명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나 한 3년? 3년간에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3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시작한 때가 처음으로 그것을 공포했을 때가 20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해 하고 한 23년 한 5월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항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도 더 이상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다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자일 것입니다. 스승이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그는 제자가 아니겠죠. 제자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말씀 제목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누가 했던 말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는 했던 말? 자, 여기서 두 가지 양상이 나왔었어. 첫 번째 양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 중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양념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이 아니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주여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랍비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던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꺼도 되겠다. 선선해졌네. 잠깐 틀었는데, 그죠? 잠깐 틀었는데 선선해졌어요. 좋아요, 아주. 너무 잘한 것 같아, 저 바꾼 건. 오늘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지만 오늘 이 특송은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승환이가 워낙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 발버둥 치고 있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생활과 신앙의 그 괴리감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승환이를 보았을 때, 이 찬양이 혹시 승환이가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승환이의 찬양인 것 같았는데, 모두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 33년을 살아가시면서 바로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오늘을 기다리신 분이었어요. 오늘을 기다리신 분. 33년간 살아가시면서.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을 진정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제자들의 그 삶을 돌아보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품으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달하셨건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다의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가졌던 자를 낫게 하시는,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미래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한 가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설정 모르세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은 그런 설정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폭풍이 부는 것도 의미가 다 있어요. 폭풍이 불어야지만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 공기가 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조화로운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죽고 그리고 사람이 아픈 것조차도 사람에게 수명이 있는 것조차도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메커니즘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조화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다가 약품을 뿌리면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하늘에 가서 그 약품을 뿌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약품을 뿌려서 이 나라에 비가 온다고 치면 다른 곳은 사막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메커니즘에, 자연이라는 메커니즘에 절대로 과학자들이 개입해서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도 제자들에게 많은 본을 보이시며 사랑을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일을 역행하면서까지도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스가랴서 13장 7절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그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말씀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양떼를 다 흩어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배반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것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에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남아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후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비유일까?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했던 이야기를 제자들은 모여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나중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살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계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죠.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단이 또한 그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작은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런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베드로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또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교만에 차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남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현실적으로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우서가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었을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서야 깨달아 알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3번 운 줄 알았어요. 2번 운 거더라고요. 닭이 2번 울기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울 때까지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상에 징조가 2번 있는 동안에 그거보다 더 너는 나를 더 많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3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닭이 2번 우는 동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했지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그러지 말걸. 그걸 우리 학생들이 얘기할 때는 이불킥한다고 그러죠.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차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러지 말걸.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주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굳은 결심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처참했던 거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믿음을 보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자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내 몸처럼 내 부모님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신감과 교만에 가득 차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라고 얘기했죠. 결국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칼이 들어온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잠시 신앙을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모습을 알고 기억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굳은 의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며 외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외치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겸손한 신앙인, 그것이 진정 나 자신을 아는 신앙인,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바로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고,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자는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확신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이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